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개혁주의 구원론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주일날마다 다루고 있는 개혁주의 구원론. 우리가 왜 개혁주의 구원론을 믿어야 하는가? 물론 개혁주의 구원론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개혁주의 구원론 또한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주는 은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개혁주의 구원론을 왜 믿어야 하는가? 개혁주의 구원론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삐뚤어진 양심이 또 바로잡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혁주의 구원론. 개혁주의 구원론이 감리교나 또 침례교 오순절하고 순복음이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진행하신다. 또 마무리 지으신다. 예정이란 뭐냐? 하나님의 예정. 우리는 절대 예정입니다. 예제 예정이 아니에요. 미래에 무엇인가 이런 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보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렇다고 예지예정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진행시키시고 마무리 지으신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이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쯤 예수 믿을 것이다. 그걸 보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구원할게.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진행시키시고 지금 마무리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오늘날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유민주주의에 젖어있는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의 사고방식은 엄청나게 달라졌죠. 왜 사람들은 오늘날 예정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차라리 오순절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교리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교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바로 이게 너무 크네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구속하고 지배하도록 개혁주의 구원론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왕권은 인간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거 자체를 인간이 거부하는 거죠. 나는 신으로부터 자유로워. 실존주의가 뭐냐? 실존주의는 바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민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뭐라 얘기하냐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은 툭 던져진 존재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툭 던져진 존재.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죠. 또 이유가 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대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죠. 그래서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툭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완전한 자유를.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다. 오직 하느님 왕권에 순종할 자유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 구원론을 따르면 인간의 삶이 비참할까요? 아닙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이 주는 은혜는 일상생활에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실존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존주의는 사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 좀 또 어렵고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에서 간단하게 한번 개혁주의 구원론과 연결해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낳죠.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오는 소래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얘기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 요르단이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두 족속이 두 민족이 이제 나옵니다. 야곱에게 그 이삭에게서 나와요. 자,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하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할 것이다. 언약이에요. 리브가 이것을 마음에 품었죠. 근데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는지 또 못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들었다 까먹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자신은 첫째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첫째인 에서에게 축복할 테니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도록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하겠습니다. 사냥하러 갑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은 뭐냐? 일단 물질적으로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그 유산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 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장자의 복은 엄청납니다. 에서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이 나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이 장면을 들었던 거예요. 이 말을.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들어서 안 된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셨다. 야곱이 받아야 돼.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네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형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형의 옷에 묻은 형의 그런 이제 채취가 있으니까 입고, 또 너는 또 털이 없는데 형은 털이 많으니까 형의 털옷을 입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네 손이나 네 팔이나 네 얼굴을 만질 때 털이 이렇게 느껴져서 지금 안 그래도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형인지 알고 너를 축복해 줄 거다. 그래서 엄마가 직접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야곱에게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복을 받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가르쳤다는 것을 안 에서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그 에서는 그래도 효심이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아버지 이삭이 마음이 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벼르게 되고 그것을 에서의 그런 주변 측근들에 얘기했겠죠. 이번에도 그걸 또 들어요. 느부갓가 에서의 그 이 분노의 계획, 원수 갚을 계획을 알고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나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삭에게 말해서 보내버립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길에서 하루 쉬었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의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땅의 사늘로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께서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번에도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느부갓을 통해서 형보다도 훌륭한 자가 될 거다. 약속하셨죠. 요번에는 또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 주고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땅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는 자신이 돌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 꽃 이름을 베들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내가 도망자 신세지만 혹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자신의 제사를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죠. 그런데 야곱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다가 자신의 사촌인 레아와 나헬과 두 여종이 실버와 비라와 결혼합니다. 결혼 못하네요. 12년 동안 야곱은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야곱이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자신의 남자 사촌들이 자신이 부자 된 것을 안 웃기게 여겨서 그 남자 사촌들이 좀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야곱이 나반의 집에 갔을 때는 얘들이 너무 어렸던지 아기였던지 아니면 야곱이 가고 난 뒤에 태어났던지 그거는 성경이 안 나오면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한 10대가 되니까 이제 나반의 그런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들이 받을 거 준비하겠죠. 그때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훔친 것이다. 그렇게 또 오해도 하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야곱이. 그래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했죠. 내가 아직 형과 화해를 못했는데 내가 형의 장자권 또 장자의 축복도 내가 뺏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최종 변경 기도를 했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실험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두 뼈를 쳐서 절개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실험을 이겼다는 의미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버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니엘.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던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형과 화해하게 만드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딸 디나가 세겜에서 못쓸 짓을 당하기도 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을 모른 채 죽었다고 생각하고 10수년을 눈물로 보내게 됐습니다. 후에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난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인생에 고단함이 묻어나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리 우리 수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도망자였고 또 이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는 딸이 몹쓸 짓을 다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잊어버렸고 정말 인생이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보통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야곱이 얘기하죠. 여러분 자신의 130년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하지만 야곱의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느부갓에게 하신 약속이 그의 평생을 거쳐서 진행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딤과 인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와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오늘 결론이 아니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응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렇죠? 뒤에 출발했지만 앞선 자를 넘어뜨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겉모술수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겉모술수가 탁월한 사람. 야곱이 어머니 느부갓과 함께 겉모술수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형 에삭에게서 빼앗았을 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자신의 것으로 건강한 짐승들을 챙기고 상대적으로 외삼촌의 가족들은 병력하게 되자 외삼촌의 것을 훔친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고 급기야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또 추격해서 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분노를 녹이시고 외삼촌 라반에게 경고하셔서 야곱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 번 언급했죠.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술사, 속임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복까지 빼앗는 그 야곱. 그래서 라반의 그 양들 또 염소들을 키울 때 또 나무 기둥을 이렇게 깎아서 양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술수, 속임수. 야곱은 평생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도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보면서 목격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제가 다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 개혁주의 구원론이 곧 은혜입니다. 저는 실존주의를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실존주의란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실존주의가 뭔지는 몰라요. 나 자신의 그런 본질을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참 좋아했는데, 근데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또 악함, 사악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야지 되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개혁주의 구원론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조건 구원하신다는 개혁주의 구원론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을 감리교 오순절은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개혁주의만이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의 일상생활 최고의 적용점이 뭐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실패해도 실수해도 상황이 최악이라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존감.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되지. 어떻게 정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이 오뚜기 정신.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이것이 악용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 구원파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 내 구원의 증거가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가야 되죠. 여러분, 다른 모든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도 실수해도 사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이거는 뭐 번영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번영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번영하지 못한다. 번영신앙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어떻게처럼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 확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 확신 가지고 사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